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어두운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배우고 또 매일 자기를 배우면서 죽이고 죽여야 또 내가 참 사람이 살아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그래서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이 큰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거 우리가 지나보면 그림자 같고 허무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허무한 데서 사라지는 데서 건져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를 다 삼켜서 우리를 썩을 것에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에 죽지 아니할 것, 약한 것에서 강한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118장 자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께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과 영혼과 선악간의 모든 것 지금 바쳤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주의 약속 따라서 지금 충만합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이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0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해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그 주일에 증거하려고 하는 요점만 이렇게 증거하려고 해서 어떨 때는 많이 줄여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오늘은, 오후 설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이걸 중점으로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생활은 꼭 빛을 받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전투가 꼭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신앙의 전투가 있어서 싸움이 있어봐야 내가 받은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가치를 내가 전투를 하면서 지켜보고 얻어봐야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고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진 가치는 이거 굉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돈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그 기본권을 받아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당연한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를 사랑해 줬고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기본권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내가 믿으면 또 누릴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사장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 그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현실에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현실에서 그 귀한 거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지. 현실을 떠나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과 대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 본문 어디에 있죠? 지금 38절에도 있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죠. 그 다음 또 구약성경 가면 하박국서에 있죠. 그렇죠? 하박국서에. 근데 여기 의인이란 말은 자, 의인은 하는 것은 오늘 여기 19절에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피조물 됐어요. 그거는 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지 말고 좀 어떤 음미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찬송가도 그냥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또 부르고 싶고 은혜된 찬송 또 부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지 못한 찬송 두 번, 세 번 부르면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은혜를 받은 거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 또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죠? 감사한 거는. 자랑하는 거는 남이 자랑하는 건 두 번 듣기 싫잖아요. 그죠? 감사한 건 내가 감사한 거 몇 번 생각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저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벌써 의인이라는 오전에 말했죠. 우리는 천국까지 자기 벌써 얻어놓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신앙행위 하는 게 아니라도요. 그렇죠? 뭐죠? 부모 자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내가 사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존귀해지고 남에게 베풀고 살고 내가 영광받고 사는 이 차이를 지금 마련하려고 그게 한마디로 자기 행복이죠.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나도 행복하는 게 관계 속에서의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존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한 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베푸는 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모든 게는 물질 세계다 보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흘러.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그렇죠? 위에서 떨어지는 게 그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적은, 많은 데가, 적은 데로 가서 보충이 됩니다.
세상 원리가 어렵습니다. 세상도 많이 은혜 받은 실력 있는 사람이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채워지게 되고 이럴 때 서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가진 자가 없는 자의 좋은 걸 채워줄 때 주는 자도 행복하고 받는 자도 감사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고 주는 자도 사랑하러 주면 서로 행복한 건데 세를 내서 주고 감사도 없이 받고 하면 그 서로 중단되고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세계예요. 세상에 물질 세계도 엄밀히 보면 흐르고 있지 정지된 게 없습니다. 우리 대기권이 움직이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도 사람 사는 것도 보면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겁니다. 자기 속에 고정으로 딱 가두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알겠죠? 자, 물도 흐르지 않고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잖아요. 공기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우리는 제일 큰 교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가 막히지 않고 감사로 들어와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주실 때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이 아이들도 부모에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러면 부모가 주면 감사하고 이게 인간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받아서 살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르칠 때도 감사해 받고 또 감사해 받으라고 줄 때 또 자기도 남에 줄 때 또 사랑으로 줘보고 그렇죠? 자꾸 그 일을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 이상한 게 눈으로 본 거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가르치지 않아도 어쨌든 자기들이 하는 게 있어. 눈으로 보면. 근데 말로만 내가 하지 않고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아무리 말해도 내가 본을 안 보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우리는 이렇게 의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도 저는 어떨 때 전에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내가 의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기본 구원에 의인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알겠죠. 근데 의인은 이거는 내가 행위적으로 의롭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설득한 그 은을 내게 입혀줘서 내가 의인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그것만이 의가 될 수 있지. 인간의 행위는 욥이 뭐라고 하는데 때 묻은 옷과 같대. 인간의 행위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때 묻은 뭐요? 옷이래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대요. 근데 왜 하나님 율법을 행하라고 했는가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부족한 자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율법은 누가 만든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지 인생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띄워보세요. 이게 성경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걸 좀 외워야 돼. 이런 거는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 그 앞에 18절 또 땡겨봐요. 18절 3장 18절인가 20 의인은 없나니 그게 몇 절이야? 10절에서 3장 10절? 3장 10절인가 보다. 3장 10절. 기록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이것도 기본권의 의인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건설권의 의인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갖다가 가질 때 죄를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엔 힘드니까 죄인이라 하지 막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죄인인 줄 모르고 또 율법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율법을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는 사람이 죄인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7장 한번 그것도 한 가지 더 해야지. 이럴 때 배워야 되니까. 로마서 7장 7장 로마 7장에 봅시다. 7장에 7장 7절에 봅시다. 로마 7장 7절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 내가 참심을 알지 못하였어. 그 다음에 9절로 했어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면 죄는 살아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이르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이 일어난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놓고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리고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다음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니 그럴 수 없니.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요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의에 이르지 못할 일을 자기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세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대로 잘 믿어보기도 성경 공부를 하면요. 처음엔 지식적으로 배우니까 많이 아는 것 같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줄 사람들은 어느 시간 성경 공부를 할수록 더 죄가 많이 깨달아져가지고 성경 공부는 의로울 줄 알았는데 진실한 사람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죄에서 치워 죽겠구나 싶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8장 로마서 8장 몇 절이야? 8장 3절에 봐요. 8장 한 의라는 거는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가만있어 봐. 한 의도 보는 게 좋겠는데 로마서 8장 그래, 거기 있다. 3장에 있지. 자, 3장 21절에 봐.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자, 요거 좀 하고, 그 다음 본 설교 들어갈게요. 왜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히 알게 되니까.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율법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누구냐? 예수님의 사흘 대속,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믿음의 의고 건설권의 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증거받은 것이라. 22절. 예수를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권에는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 온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은 8장 1절. 자, 이 우선 교리를 좀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 정죄 안 받습니다. 이거 기본권 천국 가는 면에서 정죄 안 받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선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3절. 율법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연약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겠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문에 버려 육신이 죄를 정하사. 그 다음 14절. 육신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을 쫓아서 이걸 하나님 의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는 자에게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 그죠? 예. 이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성령을 쫓아갖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의인이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좀 이걸 깊이 알아야 우리 신앙에 깊이가 있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의인에 대해서 알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는 기본권의 의인인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내가 깨닫고 믿는 순서가 될 때 그게 건설권의 의고 그게 믿음의 의입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것만이 믿음의 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공에서만 건설권의 의예요. 알겠습니까? 꼭 뭐라 같은 거 하면 어떤 부모나 은혜 기관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내가 진짜 진정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해준 것보다도 그분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면 제일 내가 기쁜 게 되잖아요. 감사할 때. 그걸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믿고 감사할 때 그게 우리에겐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믿었다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이 뭐예요? 요것도 해야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은 그 의가 믿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아까 사흘대속 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제일 핵심 요절이고 로마서 그가 전 우리 개신학교의 요지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칼빈도 그 복음을 갖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루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루신 그지? 그거를 내 거로 믿는 자가 그거를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셔 부활하신 그거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데 쫓기만 믿지 마. 십자가의 상에서 죽었다는 그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초점이야. 초점인데 시작이 어디죠? 영원전 하나님 목적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고 또 타락시키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히고 그죠? 또 완성시킨 것을 또 우리에게 입혀갖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영광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영원히 또 계속된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영원히 배워나가는 이 전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걸 합한 완성의 초점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것이 지금 완성된 게 영원히 우리에게 입혀져 나가는 게 또 주님의 구원 역사. 이걸 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고 믿는 것이 넓고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의 깊이, 그 구원의 깊이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또 하늘 나가서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요 정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만큼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오늘 그래서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증거한다 했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신약,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그 장정이 그 표현을 제가 웅장하고 굉장한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 그분의 믿음으로 수많은 지금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장정의 출발이라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뭐죠? 자,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7가지 복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난다. 땅의 소망을 해서 하늘의 소망으로 출발을 시작했고, 친척, 아비집,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땅에 시작을 하지만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 나은 본향, 그죠?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위해서 가는 거고, 또 사람에 보는 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는 이런 길로 가는 출발을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오늘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면 믿음의 수상으로서.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서 소망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어떻게 제가 이 실력에는 내 간증도 되는 거니까 얘기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사람을 이래 보니까 사람들 보면 소망이 없어요. 특히 옛날에는 노인들이 빨리 늙었잖아요. 그렇죠? 한 50만 돼도 할아버지가 돼버리고 60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교통이 발달 안 하니까 기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묘지들이, 무덤들이 많이 보여요. 또 동네 주변에도 있고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거를 보니까 무덤을 볼 때마다 사람이 사는 게 허무합니다. 또 늙은이를 이래 보면서 고통 속에 어른들 보면 막 걱정 속에 살고 뭘 속에 살고 보면 사람 사는 게 불쌍합니다. 뭐 편안히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젊을 때 깜빡 조금 소망하고 살다가 막 하다가 어느 시기 가면 어느 나이가 되면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우리 보세요. 우리 노인들 뭔가 안 죽고 몰려다니는 노인들 보세요. 이래 보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노인들 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근데 또 잘났다고 바짝바짝거리는 인생들도 보면은 얼마 안 가면 똑같이 다 어떻게 힘이 빠지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 병 들고 힘 빠지면 똑같이 그 사람 같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가야 돼.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 어떤 분이 사람 사는 게 불쌍하다,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 저도 동감이 돼. 그래서 인생이 그래도 지금 우리 민영이 힘이 있으니까 뭐 빨빨해 갖고 뭐든지 해요. 어떨 때 민영이를 보면, 민영이 내가 예쁘게 봅니다. 빨빨 힘이 있어. 어떨 때 소망이 막 가졌다가 뭐가 또 안 되면서 푹 떨어졌다.
그렇게 안 하나? 또 어떨 때는 뭐가 되니까 또 어떨 때는 또 하고. 민정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거의 다 그렇게 살아. 돈 때문에 어떻게 그래야 되는데 돈도 가져봐야 얼마 있어 없어질 거고 또 권세도 가지면 얼마면 또 내놔야 되고 다 인생에서 하는 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 어디에 있지? 야고보서 내일을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걸 보면서 야 그럼 사람이 정말로 영원히 갈수록 허무하지 않는 길이 있나? 그래 어려서부터 저는 몇 대부터 밑에 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도 많이 보게 하고 많이 듣게 하고 이런 일이 이랬었어요. 또 여러 가지 어린데도 또 여러 증거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계신 증거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하나님이 백무사님한테 배울 때 조금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구나. 그러면 땅에서 이 삶을 사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 그런데 백무사 밑에 가서 하니까 그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인인관계에서, 이렇게 안 하면 좋을 건데, 또 무슨 이래도 뭐 이래 안 되면 좋을 건데, 이런 것들이 자꾸 오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모르면, 왜 사람이 저래 속상하고, 일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정치도 내 마음대로 뭐가 이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속상하고, 먼 일인데도. 특히 내 가족 문제에서도, 가족들이 그래 되면 제일 속상하잖아요. 그죠? 또 내일이 만약 그래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거는, 자, 이런 현실을, 내 현실, 또 뭐 가족의 현실, 뭐 나라의 현실,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만들고 진행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자기 현실 자기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 내가 이렇게 뭐 지금 우리 이인자 집사님 내가 뭐 만날 생각까지 했겠어요? 저 있는 사람 내가 몰랐잖아, 우리 교회까지. 근데 하나님 만나게 했잖아요. 우리 김은경 씨도 뭐 얼마 전부터 좀 내가 만나리라고 전혀 생각이 바뀌었어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아내도 조양자 사모도 만나리라고 생각해 봤겠어요? 못 해봤지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권에 사시는 거야. 만나는 사람도. 근데 그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속상해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되고. 사실은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예요. 인생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 생각도, 내 소원도 내일 되면 변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물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생각하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잘 생각 안 한다고. 우리 김소영 선생님 안 그래? 우리 두 자식이 있는데 이거 말 안 듣고 하는 건 생각이 나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 사람들이. 또 요즘 보면 정치, 뭐 세계 정책,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속상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야. 하나님 주권해가지고 오늘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쭉 오는데 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자기를 벗어나야 돼. 자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 생각, 내 기존 생각,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되네 해가지고 몇 번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 그 생각이 잘못된 거다. 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현실을 만들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모를 때는 기다려가면서 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한 뭐냐면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그죠?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지와 능력을 받으며 사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양육이라는 건 성경에는 양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육을 하는 과정이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면 성공인 거지 어떤 내 쪼그란 뜻이 이루어지면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이걸 우리가 지금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현실 그래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보자. 우리 그래서 창세기 2장 설교를 제가 많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창세기 2장에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을 상살하시고 그 사람 이끌어 거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은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건 제일 나한테 좋다는 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창설해 갖고 거기를 나를 이끌어 두었어.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좀 넓게 길게 생각해 보면 가장 나를 위해서 부모가 힘써 만들어준 현실 같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좋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2장 15절에 뭐가 돼 있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현실은 내가 다스리고 지켜야 될 사실인데 대부분 보면은 현실에 종이 돼갖고 살고 있는 거야.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지? 마귀가 탁 들어오는 것도 못 지키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이 끌려다니고 이랬지. 내가 마귀 오는 것도 지키겠어. 딱 맞고 또 현실을 내 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 말씀을 꼭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 없이 말씀 없이 내대로 하려니까 100% 세상에게 종되고 세상에게 지는 것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겠다 했잖아요. 모든 건 통치하게. 그래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갖고 뭐 계시록의 그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잠깐 양육을 받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광야 세상이. 그래가 양육을 받는 거죠. 1260일 신약시대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도 이래 합니다. 원망이 많고 그때 기회를 놓쳐서 너무 속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요. 지금은 많이 바꿔졌어. 원망과 후회가 하나님이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순서였다는 걸 알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지금 그게 많이 바꿔졌어요. 사람이 보니까. 만나면 원망하고 후회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 많이 바꿔졌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럼 이 세상에 관점을 잡고 내 쪼그라운 생각과 인간의 통계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하기 이전에 내가 왜 이렇게 선택받고 지원받아 세상에 왔는가 이게 좀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근본을 찾는다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뺑뺑이 윤회로 끝나는 거예요. 윤회로. 근본이 없는 거예요. 철학. 없습니다. 철학. 그러니까 뭐라겠냐. 불교하고 그리스 헬라 철학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합해갖고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불상이 없어요. 알겠죠?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중앙아시아 가면은 그 그리스 병사들이 그 살았던 표정이 다 있어. 알렉산더가 그까지 정복하고 일부 군인들을 남겨두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500년 후에 석가의 그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합쳐서 새로운 불교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게 대승불교라는 거야. 남방으로 간 건 소승불교고, 그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불교는 불상이 없었는데 그때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불상이 우리나라 둔 게 석굴암 불상이 저기 그 그리스 예술품이랍니다. 그게 그걸 간단한 미술이라고 하잖아, 그죠?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근본을 말입니다. 불교를 아무리 찾아볼래도 근본이 없는 거야. 시작이 모르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부터 우리가 또 그 두 번째 근본은 우리는 그 안에 우리 택한 바는 우리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뭐가 있죠? 택한 받은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예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창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택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예정 순서에서 두 번째로 존재됐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거는 그 다음 우리를 위한 모든 순서로 예정되고 창조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을 좀 넓게 생각해 보자. 우리 세상에서 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인기 있고, 내가 조금 대우받고, 그러니까 조금 만족하고, 이거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오전에는 이제 그 설교를 했습니다. 땅에, 하늘나라에서 차이가 있는 거, 땅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자, 근데 땅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있잖아요. 절대적인 거는, 사람은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데 피동을 받고 사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는 우리 배고픈 거 있잖아요. 배 안 고픈 거. 우리나라 사람도 배 안 골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 안 고고 풍부하게 사는데도 행복감이 옛날보다 못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빈부차가 심하면 사람들이 더 불만스럽고 폭동이 난답니다. 알겠네. 비슷하게 살면 괜찮은데. 내가 저번에 선교 때문에 2005년에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 사람들한테 들은 겁니다. 모태동 때는 같이 못 사니까 별 박탈감이 없었는데 그때 2005년이니까 좀 많이 잘 살게 됐죠. 그러니까 분부차가 심하니까 박탈감이 막 생긴대. 박탈감이 생긴대 그때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같이 못 살던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알겠죠? 자,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땅에서 사는데, 자,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어릴 때 보면 미국은, 천국이래 갖고 뭐, 불만이 없겠다 싶은데, 그 후에 보니까 미국의 경제만 조금 나빠도 막 대통령이 나라가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러지 하니까.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응? 예. 오늘 우리도, 자, 사람끼리 사는데, 자,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영광의 차이도 생기고, 실력의 차이도 생기고, 가치관의 차이도 생기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치의 상대적인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사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 내가 이러면, 아이고, 저는 천국 가서 밑바닥만 살아. 천국만 가면 다 좋아요. 밑바닥이라도 좋아요 하는데, 밑바닥 가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 인간이. 그 땅에서 생활하고, 땅에서 같이 누가 무시하고 그런 건 없지만, 스스로 자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스스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똑같은가 하면, 땅에서 무시는 안 하는데, 그죠? 영광은 없는 거야. 자. 누가, 아이고, 집사님, 뭐 이런 건 없어. 근데 무시는 안 해. 근데 누구는 또 영광을 받고 살아. 그럼 좀 힘들겠죠, 약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저는 우리가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상호적인 교제 속에 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인생이지
짐승같이 먹이만 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고급인 사람들은 자, 우선 너무 배고픈 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지만 그 외에 문화생활이 있어야 되잖아. 문화생활도 좀 더 우린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거 갖고도 되질 않는 거예요. 세상 문화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도 좀 아주 희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현실이 이제 들어갑니다. 현실로. 현실이 들어가면은,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전부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건설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의 크심, 사랑, 은혜를 배워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조금밖에 못 배우고 가는 거예요. 건설권을 많이 못 이루고 가는 거예요. 건설권을 이룬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찬송가 주님의 형상이 이루소서 하는 찬송 있잖아요. 주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분의 형상이라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격,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 자기 걸 나눠주시고 하는 찬송가 내 너 위에 몸부렸는데 너 나 위에 못하느냐 그 같이 사람이라는 건 인격이라는 거는 받았으면 감사하고 또 그죠? 또 나보다 없는 자에게 당연히 사랑으로 나눠주고 이러는 게 인격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식도 또 배우고 크심도 배우고 두려움도 배우고 또 하나님 두렵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분이 어떻게 신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더해지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생명까지 드려도 부족하고 이런 게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아무 느낌 없이 당연히 받았던 게 하나님 어떨 땐 주었다, 뺏었다,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무시당했다, 존경받았다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모든 그 가치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하나 현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뭘 주시려고 하느냐. 분명히 주는 게 있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주죠. 민영아 나한테 돈도 준다. 우리 민영이 돈도 분명히 준다 하나님이. 돈하고 너하고 연관시켜갖고 하나님 그 뜻하고도 연관시켜갖고 너를 주고 뺏었다 할 거다 이제 보면. 근데 돈도 버는데 하나님도 배우는 거야. 돈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야. 어떨 때는. 그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의 소망 이제 사람이라는 건요 살아있지만 젊을 때 소망이 없으면 삶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밥 먹고 수연아 그냥 밥 먹고 살만 하냐 소망이 있어야 살 것 같냐? 소망이 있어야 너대로 해도 소망이 있겠지, 그렇지? 직장의 소망, 뭐 결혼의 소망, 부모 사람마다 소망이 있지. 어디에 있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는 거지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이 땅의 생활에도 어떤 잠깐 썩어질 소망이지만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냥 밥 먹이면 살고 하는 거는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세상 것들은 소망이 이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면은. 예? 저는 100만 원 있던 소망이 100만 원 되니까 1000만 원 돼야 되고 나중에 1억이 돼야 되고 10억이 돼도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소망이 안 되도록 어떻게 찬송가 있죠? CCM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어는 내 하나님 한 분만도 나는 만족하였네. 또 땅에 돈 있고 권세가 있는데 사람끼리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사는 게 너무 허무한 거야.
아, 그래, 난 좀 가난해도 좀 괜찮아. 정말 나를 진짜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상대만 있으면 되겠어. 그냥 밥 먹고 살고.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고독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권세 있고 돈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건 있는데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없는 거 보고, 아, 나는 좀 가난하고,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믿고 사는 게 제일 인생이 진짜 행복 아니냐? 이래서 그런 자녀 가운데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포기하고. 근데 가난한 지역 가정의 사람들은, 아, 돈 있으면 뭐가 다 될 것 같다고 돈에 막 달려붙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 거기서 행복해지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민영아, 네 돈 많이 있으면 너는 행복해지고 뭐 다 될 것 같냐? 이제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구나, 이제. 그래, 돈이 또 필요한 만큼 있어야 안 되겠냐, 그치? 하나님이 주시겠지, 거기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자꾸 배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수입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또 배워서,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맞도록 하나님 이렇게 알게 했구나. 현실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이걸 오늘 영혼을 준비하면서 오늘 땅의 생활에도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하나님이 요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내 지식이 점점 자기 좁은 데서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넓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섭리로, 아, 또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 데서, 아, 그게 아니고 인간이 사는 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또 요런 면은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또 이렇게 모든 게 점점 배워져 가는데 그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는 죽고 오늘 나는 죽어.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해. 순간. 아,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럼 점점 현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깨닫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안해지는 거야. 다윗이 그동안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막 지금 너무 급해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던 사람이 갑자기 옛날의 믿음에 회상하면서 딱 생각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을 내가 나의 목자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지금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거기서 살고 평안한 길을 갖게 된다. 이래 믿으니까 벌써 평안이 오는 거야. 과거에 그랬던 그걸 믿고 또다시 믿으니까 평안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시편 23편을 잘 읽는 사람은 어려운 건데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지금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을 가면서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또 나를 거기서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서 먹게도 만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인도가 말씀이 대적이 올 때는 막대가 돼서 파해 주시고 길을 갈 때는 또 하나님 말씀 인도자가 돼가지고 지팡이 같이 인도돼 주시고 또 말씀이 또 막대기로 대적을 때리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부하신다는 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살아봐야 되지. 안 살아본 체험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사람들 28, 29, 30절 잘 외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마음이 힘을 얻는 게 너무 좋잖아요. 힘든 데서. 마음대로 안 되는 데서.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힘을 얻어.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가면. 주님, 근데 가되 조건이 있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오늘 이 현실이잖아. 이 현실에서 너 한번 이렇게 믿고 따라와 봐. 그게 멍에라는 게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현실을 따라와 보라는 거야. 그죠? 따라오면 순종해 보라는 거야.
그게 배우는 거잖아. 내 멍에를 먹고 현실을 한번 믿고 살아봐라. 그럼 앞으로도 나를 또 믿고 살아보면 너 편해질 거다. 너가 인생의 어떤 현실을 만들고 너의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믿고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아브라함 평안한 거예요. 저도 왜 그러는가 하면 저도 어릴 때 그래 나도 아브라함같이 이제 부름을 이 길을 가겠는데 나도 다 맡겨보자.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나도 내 길을 잘 갈 수는 없는데 일단 맡겨보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니까 여러 군데서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않고 근데 좀 마음이 평안해 도리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하고 뭐 일을 같이 한다든지 대화해보면 어려울 때 마음이 편하대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자.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뭐 됩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맞아 그래. 일단 그래 같이 걱정해주면 좋을 것 같지. 그래 맞아. 그게 아니라 처음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싫을 시켰지만 한 번, 두 번 만나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자. 순종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다 보면 급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어느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무슨 복잡한 일도 저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지금은 내가 그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이해가 안 돼서 하지만 일단 따라가 보면 그다음부터 좀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 공의 일이란 무슨 일도 나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를 때는 그거 어떻게 하고 막 급해갖고 야단입니다.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그럼 본인이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하나하나 해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일하는 게 딱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자기들이. 알겠죠? 이렇게 저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도 목회하는 게 뭐 교인들 들고 날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준비 잘하도록 하는 그 일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교인들 뭐 내가 잘하면 그것만큼 또 맡겨주고 또 아니면 또 불러가고 이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붙든다고 여기 있겠어요. 그것도 보기 싫다고 쫓아내줘도 안 되고 쫓아내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맡긴 거는 싫어도 키워야 되잖아. 그죠? 또 보내는 사람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갈 때는 전 교인들 가면 잘 가라 그래요. 잘 가라. 왜? 근데 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맡겼으니까 다만 나는 맡길 동안만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동안에. 왜? 그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교인이 아니잖아.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편안한 거야.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정춘선 목사님도 내보고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좀 많이 살았는지 교인들이 들고 날고 해도 별 속상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 저번에 한번 당했으니까 그 교인들 들고 날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뭐 다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숫자를 몰라 하지 말고 맡긴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보면은 큰 교회를 가진 사람이나 작은 교회를 가진 하나님이 상이 똑같다. 나중에 하나님 일을 그 사람은 1000명이 맡기고 어떤 사람 100명을 맡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공연 교육자들 보면은 목회를 뭐 큰 교회 목회를 했어도 나중에 그 사람 신앙 인격이 별로 없고 하면은 후배들한테 별로 존경을 못 받고 작은 목회를 했어도 신앙 인격이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그러더라. 나이 들어보면 목회를 숫자가 많은 교회를 목회했다. 적은 교회를 목회했다. 별 차이가 없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 보면.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긴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 내가 먼저 여기 신의 믿음을 지고 내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죠? 그 하나님을 잘 전하고 가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무슨 큰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내가 이번에도 교육자들한테 했잖아요. 항상 교육자는 일로 목회로 일하지 말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내 개인 시간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체험을 가지고 내 가정 문제도 하나님 인도 따라 보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공예 일도 그렇잖아요. 그럼 따라 이래 해보면은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그럼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저는 거기서 내 개인권을 이루고 또 나한테 맡긴 양떼들도 같은 그런 믿음을 또 전해주고, 이 가는 게 내 일이지. 내가 숫자를 뭐 1000명 모았다고 그게 내 구원이 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슨 인간 수단 방법을 불려서 1000명을 모았다. 그러면 어떤 목회자들이 1000명의 목회자 막 사람들이 높였다고 하늘 나가면 그 높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내 믿음을 전하고 같이 나누고 사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저는 주소 말했잖아요. 성경에 되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사말이 꼭 뭐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람은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온 땅에서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앞으로 갈 때 평강이 있어요. 평안해야지 심령이. 또 우리 사는데 꼭 은혜를 받아야지. 자기 힘으로 살지를 못해요. 자기 힘만 갖고. 은혜의 기관들, 그죠? 또 나도 은혜를 받아 은혜를 또 나눠야 되잖아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려면 또 나눌 줄 알아야 또 내가 또 은혜도 와.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는 꼭 그 인사말에 디모데전서 1장 2절만 거기만 긍휼이 하나 더 붙어 있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도 있지만 기쁨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쁨에 대한 거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 길이 우리가 믿음의 길이야. 주님을 따라가 보면 그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소망에 대해서 시편 71편 5절을 그 후에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어릴 때 나의 의지시오, 소망이시라. 시편 71편 5절에 보세요. 자,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오. 이게 누구의 시편이냐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예. 저는 왜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많이 살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찬송가 16장을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분 나의 소망이시야. 나의 소망. 나의 의지시야. 이게 없으면 인생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근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제가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제 지도를 잘 받고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게 좀 평안해질 거예요. 마음이 많이 평안해질 거예요. 깨달았지만 왜?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후배들도 나하고 같이 얘기하면 평안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제 설교를 잘 듣는 사람 보면 환난 때 제 설교들은 평안해지는데 왜?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현실을 봤다. 현실관이 달라지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맞도록 지식과 소망을 바꿔 나가잖아. 그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또 소망이 오늘 오전에 우리 더 낫고 연구한 산업,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고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자꾸 생각해 보잖아.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거 갖고 지각지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사는 그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피도 안 보고 사랑해주고 살잖아요. 그죠? 사랑해주고 살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한해 가고 뒤에 가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만 아니라. 우리 대표적으로 이정수 지사님 내가 보니까 많이 좀 평안해졌어요. 우리게 올 때는 보면 얼굴이 맨날 시꺼매가지고 걱정이 산더미 같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면 말이 하나님 하시지요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니까. 그죠? 기적들이 있어. 몇 분이, 시간이 이래 됐구나, 오늘. 이 정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거,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피라는 게 아까 예수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야. 그 영원 전, 영원 후까지 그 초점의 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 내가 거기에 놀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깊이, 그 구원이 내게 됐어. 그 구원에 놀라는 거야. 땅에 눈에 사람들이 지그적지적거리는 그런 순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죠? 이건 엄청난 거란 말이야. 깨달을수록. 그게 내 구원이 왔어. 이걸 향해서 내 가는 걸음이니까 좀 어려움도 어때? 좋지. 그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한 희생, 그걸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되겠냐 이거야. 이것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뭐 아브라함이 하듯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본 사람은 알아요. 안 맡긴 사람은 모르고. 자기가 해보려는 사람. 내가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사람 항상 힘듭니다. 내가 하는데 도와달라는 사람, 내가 주체잖아. 그럼 힘이 들어. 하나님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 난 따라갈게요. 이라는 사람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면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계획 제대로 계획도 틀리지. 되지도 않아. 그 인간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나는 도무지 모르는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 따라간다는 건 내가 알고 가는 길은 조금밖에 안 돼. 모르는 무한한 그 소망을 갖고 따라 나가는 사람이 큰 포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그 소망, 7가지 축복의 그 소망, 우리는 무한한 것입니다. 이걸 따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그러면서 매일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도 부인해 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놨다 했는데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같이 이것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실제로 내가 놀랄 수 있는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